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책 벼락을 맞았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부끄러운 고백. 사람들은 저를 사회보장병원으로 옮긴 다음 수술실로 들여보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신속하게 수술에 착수하여 타버린 피부 조직을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취를 하는 동안 저는 두 번째로 심장 정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 심장 박동이 멈추는 것을 의식한 순간 저의 의식은 다시 두 번째로 제 몸을 벗어나서 의사들이 제게 무슨 치료를 하고 있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의사들이 제 몸을 둘러싸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관찰했습니다. 저를 소생시키기 위해 그들이 열정적으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저 역시 몸이 매우 염려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리가 가장 염려되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여전히 제가 제 몸과 다리의 주인인 것처럼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스포츠와 훈련을 통해 잘 단련시켜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감탄의 대상이 된 것이 제 능력이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경악할 만큼 끔찍하고도 지독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이 글을 읽는 형제 자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백해야만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제 몸을 위해 그랬던 것처럼 저는 종교적으로도 다이어트 중이었습니다. 저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다이어트 중인 가톨릭 신자였던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데 저는 죄질이 참 나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제가 하느님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라곤 겨우 25분 걸리는 주일 미사에 참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강론이 가장 짧은 미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제게 있어 강론은 따분하기 그지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제들이 강론을 길게 할 때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느님과 저 사이를 잇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지독하게도 몸이 건조하고 메마르고 결핍된 관계였습니다. 대신 세속적인 모든 유행과 최신 패션이 저를 강력하게 지배했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정말이지 유행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개방되어 있으며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자유로운 사고방식의 소유자로 여겼습니다. 제게는 기도의 보호가 필요 없었으며 신앙은 거추장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느님 자비의 힘에 대한 믿음 또는 미사 성찬의 힘에 대한 믿음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학을 계속 공부하여 전문의가 되었을 때는 그 자만이나 변덕스러움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대학 시절의 어느 날 가톨릭 신부님이 악마가 없다면 지옥도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듣고 싶어 하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즉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악마와 지옥이 없다면 우리 모두 천국으로 가겠네.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네. 그럼 이제부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할 수 있겠네. 신부님의 말 뜻은 악마는 분명 존재하고 지옥도 있다는 것이었지만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매우 후회하고 매우 부끄러움을 느끼며 여러분에게 고백할 게 있습니다. 그 당시 저를 그나마 교회에 붙잡아 두었던 유일한 끈이 바로 지옥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를 여전히 교회 공동체와 연결시켜 놓았던 것은 악마에 대한 존재론적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악마와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순간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이 구닥다리 교회의 규칙을 따라 사느라 아득바득 애를 써야만 하지? 그래 좋아. 사람은 모두 천국에 가니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든 지금 어떤 사람이든 전혀 상관없어. 그것이 바로 제가 주님에게서 완전히 떨어져 나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로부터 저는 교회에서 완전히 멀어졌고 교회와 교인은 모두 멍청하다는 등의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많이. 저는 죄를 짓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죄의식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짓는 죄는 제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죄는 제 안에서 자리 잡고 점점 세력을 키워가기 시작하여 주변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켜 나갔습니다. 저는 부정의 의미에서 활동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악마는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성직자들이 꾸며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는 대학에 있는 제 동료들에게 하느님도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는 하느님의 창조물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인 진화의 산물일 뿐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실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음 이야기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악마는 정말 존재합니다. 아,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그 참혹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였는데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던지 그때 저는 정말로 악마들이 있다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악마들이 저를 데리러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눈 앞에 있는 악마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여태까지 제가 이 세상에서 본 그 어떤 것도 그것만큼 소스라치게 무서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것들에 대해 손톱만큼도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갑자기 수술실 벽을 통해 수많은 어두운 형상들이 밀려들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연휴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모두 끔찍하고 무서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 눈에서는 증오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빚을 졌다는 것을 저는 순식간에 알아챘습니다. 죄에 대한 그들의 제안을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계산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값을 치러야만 했고 그 값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제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그와 거래를 했던 것입니다. 제 죄가 바로 그 결과물이었습니다. 죄는 사탄의 것이며 사탄은
그것을 공짜로 준 것이 아니기에 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값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사탄의 가게에서 물건을 산다면 돈을 내야만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고해성사를 받은 이후에 제가 저지른 모든 죄를 그 짧은 한순간에 볼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 사제에게서 마지막으로 고해성사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은 이후 제가 지은 모든 죄였습니다. 우리는 죄값을 모두 치러야만 합니다. 평화를 잃은 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적인 평온을 상실하고 건강을 잃으면서 그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탄이 주인인 슈퍼마켓의 알뜰 단골 고객이고 늘 그의 가게에서 물건을 산다면 마지막에는 우리 자신으로 물건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우리 영혼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퍼뜨리는 가장 큰 계략이며 가장 핵심적인 거짓말이며 가장 큰 술수는 바로 사탄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섭고 어두운 형상들이 저를 애워쌌고 저를 데리고 가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이 왔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그 공포가 어떤 정도인지 얼마나 끔찍한 두려움인지 상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지성,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 학문의 능력, 학술적인 타이틀, 제가 이루었던 직업적 능력 등과 같은 것들은 그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끔찍하고 엄청난 악의 세력 앞에서 이 모든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를 깊고 어두운 곳, 저 아래의 거짓의 아비에게로 끌어들입니다. 하지만 값을 치러야만 하는 후회스런 잘못과 죄를 고해성사를 통해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그분의 십자가 보속으로 모든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값을 치르십니다. 우리가 사탄과 손을 잡아 사탄의 소유물이 됨으로써 치러야만 하는 지옥의 고통을 그분이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로써 우리는 그분의 왕국, 그분의 삶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어둠의 무리들이 자기들의 소유물인 저에게 계산을 받으러 왔습니다. 저는 그들이 벽에서 튀어나와 수술실로 마구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수술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악마들은 외관상으로는 그럴듯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지독하리만치 사악한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내부는 불타버려서 영혼이 없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그들을 보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고 털이 곤두서며 덜덜 떨렸습니다. 그들은 저에게서 빚을 받으러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공짜가 아니며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믿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악마의 가장 큰 계략이며 거짓말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며 그리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모든 일을 벌일 수 있게 됩니다. 거짓말쟁이 사탄. 저는 놀라서 쳐다보았습니다. 맙소사, 정말 있구나. 악마들은 벌써 저를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느낀 공포를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두려움과 끔찍함과 공포 그 자체. 저의 모든 지식, 영리함, 사회적 지위는 그 순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 영혼은 그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진장 애를 썼으며 제 몸속으로 도망치기 위해 제 영혼을 몸을 향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이 저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이지 끔찍할 만큼 무서웠습니다. 도망치려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리 됐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수술실 벽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벗어날 생각밖에 없었지만 제가 벽을 통과하는 순간 제 영혼은 전혀 다른 세계로, 즉 무의 세계로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거기 생긴 터널 내부로 들어갔고 그 터널은 밑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터널 내부로 들어섰을 때 아주 약한 빛이 있었는데 마치 벌집과 같은 빛이었습니다. 벌집의 벌처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떼를 지어 몰려다녔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들은 모두 큰 소리를 지르면서 더럽고 사나운 털을 곤두세우고 이빨을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땅속 아래로 깊숙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점점 빛은 더 약해지고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터널 안 극도로 깊고 어두운 곳까지 끌려 들어갔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그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암흑은 지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짙고 불쾌했습니다. 위쪽은 밝았지만 아래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다가 빛 속에 있는 저의 어머니를 만났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어머니는 벌써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모습은 정말 환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입고 있는 태양처럼 밝게 빛나는 그 하얀 옷들이 모두 어머니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석했던 미사의 성찬식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제가 어머니께 다가가서 그 곁에 머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한 그 암흑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 암흑에 비하면 이 지상에서 아무리 짙은 암흑이라고 해도 그것은 환한 대낮과 같을 정도였습니다. 그곳의 암흑은 끔찍한 고통, 공포, 수치감을 자아냈고 지독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계속해서 점점 더 많은 끔찍한 인물들과 형상들을 볼 수 있었는데 도저히 지상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형상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